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다. 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천국에 있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곧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삶이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이 도를 쫓아갔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곧 믿음이 삶이고 그 믿음이 삶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남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겼는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회당이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회당에서 믿음이 도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죠. 그것이 곧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왔죠. 그러면 섬기려 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인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3년간 동안 12제자를 삼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제자, 70투수꾼을 세워서 보냈고 또 승천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부어줬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러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또 그 11제자를 또 파송하면서 그들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11제자를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이 19절에 예수님이 11제자, 11사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전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11제자를 파송하면서 또 그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섬긴 일이 무엇이죠? 그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이 사역이죠. 3대 사역.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그 천국 가는 길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삼았죠. 그리고 그 제자들 삼아서 그들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섬긴 삶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들을 삼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면서 애굽에 파송하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면서 내 백성,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파송했죠.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곧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산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산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소,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교회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에 보면 7 촛대가 7 교회라 했죠. 7 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보면 이 물두멍을 지나서 하늘물 해망문을 통과해 들어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이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금촛대가 교회다. 즉 성전 안에 들어가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금촛대, 교회다고 말이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한 설교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즉 제자들이 산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금방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송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 여호와의 산, 그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산. 이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미가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산에 올라온 하나님이 백성들이고요. 즉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산에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즉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전에 들어간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이르러야만이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다. 그 아래 보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 도가 나오죠.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 전에 이른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 도로, 즉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침 받을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죠.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금방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앉아서 산에가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 근초대다. 구약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택하신 족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택하신 자들, 많은 무리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그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제사장들이다. 그게 곧 거룩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누굽니까?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 보고 너희는 내 것이다. 장자들이라고 하죠.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장자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신약에는 제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 소유된 백성. 우리 지상명령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자기가 택한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들 산에 오른 제사장이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아버지께 속한 자, 아들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아들에게 속한 자.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 누가요? 택하신 족속, 즉 제사장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들은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증인들이죠. 신약에는 제자들이 제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케 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족속들은 제사장들이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어두운 데서 저희를 불러낸 그 은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택하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교회에서,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더라.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요. 바로 왕에게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광야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을 말합니다. 이제 똑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은 이미 영적으로 산에 올라간 하나님 백성, 산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섬기는 제사장들,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60만 3,550명 중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하셔서 레위인으로 삼아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섬기게 하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기름 부은 레위인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신약에는 제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죠. 즉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 3장 12절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광야에서 교회에서, 광야가 교회죠.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용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1절에서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 번제를 누가 드리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번제로.
그 희생이 뭡니까? 양이나 소나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이나 소는 다 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들이 양으로 표달했죠. 하나님 백성들. 구약에 기름 부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말합니다.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사들이 양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사들. 제사들, 신약의 제사들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면 제사들이 나가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명령에 예수님이 11제사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즉 제사들이 나가서 제사를 삼는 것, 제사들이 양으로 비유했죠. 혹은 소로 비유했습니다. 양이나 소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말합니다. 구약에는 레위인들, 기름 부은 레위인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금속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7대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대 절기.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절길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말하면 제사들이 나가서 제사를 삼는 것. 신약의 제사들은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랬죠. 제사들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제사들 똑같이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초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레위인들, 신약의 제사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양이나 소는 다 하나님의 종들, 제사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양이나 소로 희생,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 양이나 소가 흠이 있는 거 아니고 흠이 없는 온전한 양, 온전한 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 신약에서 양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상징하고 소도 하나님 밭에서 막가리하는 하나님 동역자들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소들이 나오는데 소는 하나님 종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는 누굴까요? 밭에서 하나님이 동역자들로 이 편지 쓰는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 하나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다 하나님이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종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들,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 즉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광야교회에 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희생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번제는 반드시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 소나 양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레위인들, 신약의 산에 오른 제자들, 즉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즉 구약의 레위인들이다.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했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왔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양이 되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떼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명령을 할 때 11제자에게 하는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삼았죠. 복음을 전파해서. 그러니까 12제자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 11제자 양들을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11제자를 삼은 것 같이 11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제자가 되면, 양이 되면 그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양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버리게 해서 참된 증인으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 왔죠. 그가 한 일이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자기 하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께 번제를 드린 것 같이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케 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들, 구약의 기름 부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신약의 제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이죠. 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간 구약의 레위인들, 신약의 제자들은 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곧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을 행했는데 그 아버지 뜻은 곧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 삼았습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다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아버지 사자로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을 행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했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다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양이 됐다. 예수님은 그래서 12양, 12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쓰임받는 증인으로 제단의 증인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12제자, 자기가 삼은 그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그물과 다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양이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다. 증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교회 모델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요? 3년 반 동안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 삼았습니다. 12제자, 70제자,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제자 이삭을 삼아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죠. 여호와의 산에 이삭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가 이삭이 제4일이 된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제자가 됐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자 이삭을 삼아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아버지 성전 안에다가 증인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제자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이삭도 이미 산에 오른 금초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레위인 제자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서 그들도 성장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른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2000년 전에 성탄하셨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천국 가는 길, 교회 모델로서 천국 가는 길을 온 인류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믿음의 삶이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삼아서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천국 가는 길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돌이 사도로서 믿음의 돌을 쫓아갔죠. 그게 십자가 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돌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주위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 여기 보면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1절에 사울이 주위 제자들 12제자, 70제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120명 제자들, 사울이 주위 제자들을, 그때 당시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주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 제자들을 이단이라 했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 핍박에 감옥에 넣고 이날도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곧 1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2절에서 말하는 그 돌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믿음이 돌을 쫓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믿는 돌의 사도로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돌의 사도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심 받고 왔다. 믿는 돌의 사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이 돌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를 하기도 하고 천국 비밀이라기도 하고 천국 가는 길이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삼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도를 쫓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천국 가는 길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이 다메섹 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었어요.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죠. 그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보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몸을 핍박했다는 것은 머리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몸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게 누굽니까? 지상명령에 보면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 핍박하니까 그 예수님이 몸된 제자들 핍박하니까 머리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믿는 돌의 사도로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도를 쫓아갔다.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것이 곧 믿음의 도다. 제자들이 믿음의 도를 쫓아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즉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3년간의 예수님이 사역, 즉 삶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그것이 곧 제자들이 걷는 길,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천국에 누가 가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은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너희는 지금 12제자에게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실 그 예수님이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12제자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니까? 12제자에게. 왜? 12제자가 예수를 믿는 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믿음이 돌을 쫓는 자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12제자에게 하는 말이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 12제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아버지 나라에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아버지 집에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제자들 서서 예배한다. 다 예배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영접해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럴 때 도마가 뭐랍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12제자에게는 그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도마가 지금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 믿음이 도를 쫓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걸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일에 동참하는, 주님이 구원,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